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아마 출근길이 또 퇴근길이 참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하고 또 녹은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들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 작은 사고 하나도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근길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함께 들었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 외침을 함께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의 답도 함께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을 2벌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눠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의 그 물음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였고, 군인들의 물음에 강제로 돈을 뜯거나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뒤에 내가 행할 선한 일들은 무엇일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구분기를 곧게 피며 어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수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삶이 더 많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는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어제 우리 그 말씀에서는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이 시기에 묵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그리고 병들고 또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고통 속에 있는 현재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나를, 우리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일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구분기를 곧게 피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그 말씀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있었고,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찾아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지나갔지만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누기 전에 어제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제 그 말씀대로 살았나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굽은 길을 그리고 곧게 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더 추워지는 이 겨울에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을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힘 있는 설교를 세례 요한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던 이 백성들은 요한의 그 파워풀한 외침을 듣고는 모두 마음속으로 혹시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생각만 하지 않고 입 밖으로 그 마음을 말한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혼동하자 요한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요한의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이 요한의 외침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예수님만이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16절과 17절과 같은 이 외침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요한의 설교는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본다라고 그는 외쳤었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가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에 수반되는 열매를 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뜻은요, 곧 올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 의식이나 회개의 고백으로만 참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그 선포인 것이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삶이 있어야 더 추워지는 이 겨울에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포는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의 내용,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요한의 세 번째 외침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적 외침이라고 말합니다.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분이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이 구원자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은요, 성령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뜻합니다.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깨끗하게 만드는 사역을 뜻하죠. 반대로 부정적인 해석은 믿지 않는 자에게 떨어지는 불의 심판을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절 말씀 끝에 보니까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라고 했을 때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 구원자에게는요, 축복과 심판을 둘 다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보다 또 말씀을 이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명성이 드높아지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데, 이 구원자께는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대로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는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께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시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기다리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축복의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실 그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랑이 넘치시고 놀라우신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심지어 그리스도로 추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 깎아내리면서 오로지 예수님만을 더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욱 중심에 두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분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날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이 삶에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스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외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굳게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백성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일을 하다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일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그 초점을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을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을까 고민했을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더 확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에게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 요한은 지나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21절,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고 그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증명이 된 그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도 천사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이 예수님께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사들도 특별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특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칭호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또한 온전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한 계시에는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2절을 보면요, 아들을 통하여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모두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고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권이 그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미루고 미뤄져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서의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통로인 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제 능력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3장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족보가 조금 특이합니다.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하나님을 포함하여서 7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르게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끝은 하나님이 되시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싶은지 조금 짐작하셨나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관계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3장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어 갈 것입니다. 이제 이 새벽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새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세워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1년의 시작을 그리고 또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굳게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동탄꿈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이 추운 겨울 아픈 교우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준이와 허옥권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동탄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유진이와 허옥권 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치유의 과정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성도들을 오늘 더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담대함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탄 마귀 권세 깨부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성도들에게 성령님 오늘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며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샬롬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출근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장거리 운행을 하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셔서 그 길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고도 나지 않도록 주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는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주님 나를 만지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나의 원망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진실한 나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보이시네 나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의 신고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까지도 만지셔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주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사랑 앞에 우리 용기 내어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기다리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인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주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